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요약하면 세 가지. 하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명한 설교가다, 교육가다, 유명한 의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거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의사가 되고 명의가 되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제일 많은 부분은 고치셨다. 병 고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환자들이 많았죠. 가난하니까. 이스라엘의 구조가 보면은 병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 집의 아래층에는 짐승을 키웠어요. 양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 2층에 집이에요. 사람이 같이 사니까 그 분뇨 냄새 올라오지 불결하니까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저 보면 제가 강남대학교가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학교거든요. 제일 처음에 강남대학과 사회복지학과 신학과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좋지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 돕자. 그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게 하자 하는 건데 이 사회복지하고 그 동문들하고 신학하고 매일 싸우는 게 있어요. 이 사회복지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밥 나오냐 뭐 나오냐 배고픈 사람 밥 줘야지 우리가 최고다. 사회복지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신학과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못 산다. 예수 믿었는데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복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저희들 졸업할 때 10분의 4는 사회복지를 해야 졸업이 됐어요. 그 다음 10분의 6은 신학을 해서 같이 했어요. 저도 우리 동문들은 거의 사회복지에서 합니다. 교회 할 때 교회에서 유치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다 그런 거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회복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것만 온 게 아니야.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면 눈을 확 뜨게 하는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면서 자기 시력 회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을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하고 같이 와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을 뜨고 보았고 그 다음 예수님 따랐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제가 보니까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장점도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내가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나는 지금까지 전부 고학으로 독학으로 박사까지 받았어요. 그런 기술 부모가 돈 주고도 안 배워줘요. 또 하나 내가 자랑한 게 있으면 내가 사람들이 오면 내 다리를 자랑해요. 좀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는 어려서 누가 업어준 사람이 없어. 그게 다리가 반듯해.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자려다 하면 다리가 딱 붙는 거야. 다른 애들은 안 붙어. 얘는 지네 할머니 업어주, 고모 업어주, 삼촌 업어주니까 다리가 오다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부모님 잘 만나고 지금 잘 컸습니다. 근데 하여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왜 중요하냐?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만나야지고 부부간에도 잘 만나야지요. 부부간에. 근데 부부간에는 잘 만나면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벌써 부부간에 잘 만나면 그건 천생연분이라고. 천생연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부부간은 하나님께서 다 빠져나갈 구멍을 주셨더라고. 왜냐하면은
잘못 만나면 어때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집에 네 원수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이야. 이게 부부간에는 제가 뭐 이 말 했다고 뭐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다 잘 만난 겁니다. 유정자들 잘 만나야 됩니다. 유정자들. 정치인은 잘 만나야 돼요. 나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1년 3개월 동안 매일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요. 옛날에 그 중국에 왜 뭐 요순 시대라는 게 요순 시대. 중국에 요순이라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었어요. 요임금. 이 요순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임금을 사랑했습니다. 그 요순 시대야. 그 요순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태평성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야, 니네 나라 임금 이름이 뭐야? 몰라. 임금을 몰라. 임금을 모르는데 잘 사는 거야. 마음이 편한 거야. 그 이름, 그러니까 막 이름 내세우는 거, 하여간, 이번에 제가 여기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 홍보지 많이 뭐 전도지 할 때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가 그 전도 홍보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0,000개가 있어, 10,000개. 휴지. 근데 이름이 달려가지고 새로 이름을 찍었는데, 사실 이제 인쇄해서 맡겼는데, 딱 보니까 이름이 내 이름 좀 크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요. 나 이름 큰 것이. 이름 크면 죄송하잖아. 그래서 그 옛날처럼 하니까, 목사님, 이거 옛날에 또 이강 목사님 때 이름하고 똑같은 사이즈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나 이름 크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이 중요하지.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순 시대는 바로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옛날에 금강산 관광 유행할 때 제가 금강산 2번 다녔습니다. 한 번은 노인들하고 다녀왔어요.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금강산 좋다는 저도 못 가봤거든. 금강산 갑시다 그랬더니 아유 난 관절염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 못 간대.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갑시다. 어떻게 해요? 지금 못 가면 내년에는 더 못 가. 더 다리 아픈데. 그러니 그게 맞는 얘기야. 그래서 전부 하여간 10몇 분을 갔어요. 그래서 스틱을 다 제가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하여간 관광 잘했는데 내가 금강산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북한 사람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금강산은 이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다 했겠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도 안 돼.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금강산 가서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금강산 찾아가 12,000봉 얼마나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고 좋은데 배려버렸어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배려버렸어요. 그 산에다가 지 이름 쓰니라고 이름 써서 배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건 안 보여주고 금강산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죠. 글자 하나가 6m 글자 하나가 어떤 게 10m도 있어요. 깊이 그랬어요. 아유, 그 사람들 지금 김일성 아마 굉장히 참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또 보니까 음각이 있고 양각이 있대. 음각은 뭐냐면 깊이 파는 거야. 속으로. 그것은 팔 때 조금 파면은 일하는 사람이 쉽잖아요. 안전하죠. 그렇다고 더 잘 보기에는 양각을 해. 양각은 뭐냐면 이 바위가 있으면은 바위 옆에 있는 것을 김거하려면 김자 옆에 뒤에를 다 파는 거야. 없애고 그게 드러나게 앞으로. 그게 양각이야. 놀랍게도 많은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지 이름 새기려고 많은 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순왕의 시대, 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 보고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어떤 게 참, 사람들은 진짜 좋은 유정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도 나도 지금 미국 선거 얼마 안 나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좋은 대통령 뽑혀서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되고. 사실 말하는 우리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제가 1년
3개월 만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 제가 장보입니다. 모든 장은 제가 봅니다. 달라졌어. 이 고기가 왜 이렇게 조그매? 거의 따블이야. 이거 이상하게. 미국은 사실 식료품 가게는 이건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걸 뭐 내리고 그런 게 항상 이건 안정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은 철저히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싸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에덴 동산은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게 깨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뭔 줄 알아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잘못된 관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태초에 흑암과 어둠의 권세, 수면에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니셔서 만나신 거예요. 만나고 그들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를 다니시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 쪽엔 형제가 11남매이다. 상당히 많죠. 11남매는. 옛날 분들은 다 그러죠. 어머니 쪽은 7남매예요. 근데 다 생활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아주 가난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큰아버지 댁이 잘 됐어. 자손들이 잘 됐어. 이게 둘째 큰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군산서 생선 장사할 때 와가지고 좀 도움도 받고 그런 거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 예수 믿었어. 예수 만난 집은 잘 되더라고. 우리 외가 쪽은 막내 삼촌 내가 잘 됐어요. 막내 삼촌은 저하고 나이가 8살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막내니까 저하고 내일. 근데 유리에서 유리 끼는 사람이야. 이게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1남 3년대 다 잘 됐어요. 다 됐어요. 검사도 나오고 다 잘 됐어. 근데 그거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만나는 일이야.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2000년도에 처음 갔거든요. 이스라엘 딱 가가지고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이거 예수님 지나가신 길 아니야?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사람 보세요. 무슨 고관을 만났습니까? 정치가를 만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찾아갔어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모든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외가 쪽에 식구 얘기 한번 하면, 우리 외사촌이 하나 있었는데 나오고 나이가 같은데 생일이 6개월이 어려. 내 동생인데 어렸을 때 그 친구를 아는데 좀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뭘 좋아하냐면 노름을 도박을 좋아했어요.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막 노총각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진짜 끼니가 간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소문이 들으니까 그 친구가 잘 산다는 거야. 근데 내 계산으로 안 나와. 잘 살 수 없고, 노름쟁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알고 봤더니 제 수치를 잘 맞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집안이 확 변하더라고요. 제가 한 15년 후인가 그들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제가 고향이 군산에 갔더니 우리 외사촌을 만났더니 막 반갑다고 하면서 나를 어느 큰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 보니까 식당 크고 좋은데 이게 자기 거래, 자기 거. 야, 임마, 뻥치지 마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자그려? 자기 거래. 그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사연을 내가 그 제수주한테 들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도름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다가 사정해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중고 트럭을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야채, 과일 좀 팔으라고. 그러니까 얘도 양심 있지. 그렇게까지 하는데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 6개월간 했는데 처음엔 시행착오도 하고
뭐 못 팔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안정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도박기가 이제 자기 이게 손이 떨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얼굴도 안 좋고. 근데 재수 씨가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저러다 또 다시 돌아가면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오후 3시면 딱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래는 새벽에 가서 밤에까지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리니까 시골 다니고. 그래도 근데 얼굴도 막 우리 사촌 얼굴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서 뭐 이상하다 해서 한번 미행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자, 근데 따라가 보니까 자기 남편의 마이가 야채 왔습니다 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러지? 궁금했대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기 남편 보고 미치신 분 왔다. 미치신 분. 이거 좋은 말로 내가 순화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치신 분 왔대. 왜 그런가 했더니 막 거저 주는 거야. 오후 3시에 시간 맞추려고. 막 거저도 주고 깎아도 주고 외상도 주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지금 그 와이프가 본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한 1년 하니까는 이 야채 트럭이 한 대만 다닙니까? 여러 대 다니거든요. 다른 트럭은 올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경정이 안 돼. 그냥 폭주 주는데. 그러니까 한 1년 되니까 완전히 독점하는 거야. 우리 재수 씨가 생각해요. 자기도 다른 일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하고 남편하고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이 물 새는 거, 돈 새는 거 탁탁 막아주니까 몇 년 안에 건물도 가지고 가정도 안정됐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또 예수까지 믿었대. 도박도 끊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하고 예수님 만나는 얘기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안 보이니까 막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즉시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눈으로 봐도 보기는 봐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듣는다고 합니다. 못 듣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유명한 교육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이 하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각 바디메오를 고쳐주면서 이제 눈을 열리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은 병 고침을 받지만 동시에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시각장애만 아닙니다. 모든 병에 걸린 사람 보면 항상.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은 진짜 천국을 말해야 되는데 꼭 천국의 의미가 뭐냐? 천국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아니 천국은 천국이지 뭐 의미하는 걸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거의 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비유의 말씀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천국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예수님 경험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거 이걸 바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돌이킬 회자 마음심자.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회심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울은 큰 자라고 한 사울이 바울 작은 자라고 바뀌었고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예수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신념으로 살다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근데 회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바디메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을 뜬 과정을 설명하는데 비디오같이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바디메오 바울이 시력이 잃었을 때 아나니아라고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비늘같이 벗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시력 그냥 세상 육신의 시력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바울의 시력,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TV에서 하나 본 얘기가 있는데 뇌과학자의 얘기를 들어요. 뇌과학자. 근데 그 말에 참 제가 공감을 하고 그분이 뭔가요? 그 뇌과학자는 우리나라의 그분이 세계적인 브레인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분하고 어떤 여자 아나운서하고 얘기하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저 박사님 그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뇌과학자 하는 말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다이어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이론이 많대요. 포도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뇌입니다. 뇌가 나는 다이어트 하겠다. 뇌가 입력 세팅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이 뭐 마음 먹어도 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한 달간 한다고 끊어놓고 3, 4일 하면 못 가잖아요. 또 뭐 헬스 한다고 끊어놓고 못 가잖아요. 근데 뇌과학자가예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에도 뇌가 딱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난 다이어트 성공하겠다. 뇌가 딱 입력되면은 뭐 먹고 싶어도 뇌가 스탑하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참 그 말이 제가 내 삶을 보니까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와닿는 게 뭐냐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니까 여러분들 저를 목회학 박사라고 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대단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텐데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왔고 학위를 받느냐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 있을 때는 딱 두 가지. 하나는 교수, 하나는 직원입니다. 교수, 직원. 딱 다른 트랙은 없대요. 교수, 직원. 저는 대학에 처음 직원으로 교목을 하고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세우신 이사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한 번은 저를 부르더니 윤 목사님 미국 가서 박사하고 오세요 그래요. 근데 딱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나를 잘리는구나. 그렇잖아요. 박사가 안 되는 안 된 애기나라고 하는 거지. 박사 아닌데 박사 그러면 나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았다고 생각하고 딱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못 할 게 뭐 있어. 내가 예수 믿고 3살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 머릿속에 브레인에 딱 난 박사 하겠다.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돈도 없지. 영어도 못해. 토플이 생활 영어도 난 지금도 잘 못해요. 그날 우리 토니 장로님이 제일 미안하다니까.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랬는데 그때도 그랬다고요. 근데 내가 한번 입력되니까 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온 겁니다. 내 나이 46살입니다. 46살 제가 미국 왔어요. 박사로 왔다니까. 토플도 없어. 영어도 못해. 내가 미국에서 고생한 사람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미국 와서 살았냐니까 맨 땅에 헤딩했지요.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두루 대학에 입학원서 내니까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시 내가 MDB 했거든. 내가 석사가 있으니까 여기 박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야. 3년을 떨어졌어요. 원선에서. 근데 오자마자 저는 캠덴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 1학년 1학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어학 코스 들어갔어요. 저는 3년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4년째, 그리고 3번째, 그러니까 좀 생략하면 어쨌든 마지막에 박사 이제 논문 과정 끝나고 오럴 테스트, 말로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정말 7년 동안 살면서 이게 마지막 이건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조였겠어요. 며칠을 밤새워서 교수님들이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변한 걸 다 써가지고 계속 외웠어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게. 아이, 안 해온 것만 물어보는 거야, 이 양반들이. 이러면 내가 안 되는 거야. 내 계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영어 몇 마디 하다가 한국말하고 영어 이게 완전히 망친 거예요, 망친 거. 그런데도 박사를 하나님 시켜주더라고요. 나는 내가 왜 이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박사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 날 시켜줘.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가 참 많더라고. 예수님, 우리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나의 친구. 예수님 내 친구만이니까 예수님 친구들이 많아. 좋은 분이 나를 도와주시더라고. 너무너무 도와주셔. 한 번은 체리에서 나의 레포트 도와주는 목사님이 체리에 살다가 스크랜턴으로 이사 갔어. 난 망한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했겠어요? 뇌에 입력됐는데 나는 해야 된다.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숙제 받으면 운전하는 거 3시간 이상인데 그 집에 가요. 그리고 밤새 고쳐서 수정하면 그거 가지고 새벽에 내고 6개월 계속 그거 했어요. 너무 졸려서 우리 어머님 항상 앞에다 모시고 다녀요. 너무 졸까 봐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공부 가르쳐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밤에 가면 이 사람도 쉬어야 되는 몸이 좀 약해요. 그분이 폐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약하거든. 윤 목사님, 영어도 못하면서 박사한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 면전에도 하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포기했겠어요? 뇌가 입력됐는데 끝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또 마지막에 제가 할 말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랐다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고친 이유를 9명은 모르는 거야. 병 고치기만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냐? 예수님 인간으로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으로만 예수님 만나면 그냥 참 좋은 분이야, 참 괜찮은 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걸 우리 나이 아니면 몰라요. 저는 5분 대기조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김신조 내려올 때 제가 군대 생활해가지고 이게 맨날 무장공비가 나오니까 군대마다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가 뭔 줄 알아요? 잘 때 군화만 벗고 장비 벗고 군화만 벗고 옷 입고 잡니다. 비상하면은 빨리 옷가 신고 장비하고 차에까지 승차하는 시간 5분이야. 5분 안 되면 그 5분 대기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회심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심이 뭐예요? 이게 회심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저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게 제 본정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제 정신이 아니야. 예수님 정신이 그게 본정신이고 그냥 흐리멍텅 교회 다니면 그건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회심, 그 유명한 회심, 우리나라 그 성경에 바울의 회심, 어거스틴의 회심, 유명한 회심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뇌가 입력해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분이 말을 타고 내가 보니까 그분이 말 타고 그렇게 많이 다녔더라고요. 평균 1년
1년에 평균 5,000마일 달렸대요. 5,000마일. 그리고 40년간 52만 킬로인데 지구를 13번 돌았대요. 뭐하러?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 바뀌니까 복음 전하라고. 근데 또 제가 지난 새벽 설교에서 새벽 예배를 한국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분 얘기 보다가 내가 미스가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우리보다 200년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 보니까 그분 66년 동안 한 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했대요. 이런 훌륭한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의 조상으로 모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 뭘 만났는데 목사님 만날 때마다 뭐 만난다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그분 만나기 전과 후가 BC와 AD가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만나지? 이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들 대로 각기 종류대로 사람도 똑같지만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얼굴 모양이 다르고 지문 다르고 성경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성경 보다가 읽다가 뭐 예수님 만나고 찬송 보다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꼭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말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시력이 좋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으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습관적인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이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것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제가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좀, 제가 여기 온 것은 무슨 성경 얘기, 무슨 제가 뭐 공부한 거 시식을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우리 함께 따라가자고요.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새벽기도 뭐 저는 그 계산하면 제가 오늘 또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35분 평균 걸리더라고요. 눈 올 때는 좀 굉장히 미끄럽겠어. 그런 걸 생각하는 건 그게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바로 대로된 정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니까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하여간 여러분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일하시는 거 보고 장로님들 성가대하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참으로 충실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도전하는 우리 모든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